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장에 보면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이 몰골을 보면서는 차마 말이 안 나왔던가 봐요. 7일 밤낮을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4장부터는 그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대화들로 한동안 쭉 이어지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제가 보면 3장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또 있을까? 3장까지만 있으면 참 좋았겠다. 고난의 이유도 알려주고 천상 회의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다 있다. 다 있다.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보니까 죄가 꼭 고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값으로 재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찌하여 탄식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긴다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버티는 거죠. 견디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 4장부터 42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42장 근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니까 한 38장인가 37장 정도까지가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믿음이 이제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욥기예요. 자,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꽤 유명한 곳입니다. 예레미야 49장에 가면 대만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돔에 있는 한 동네가 대만이었어요. 그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이 예레미야가 지금 에돔 땅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멸망당할 즈음에 가서 보니까 대만에 지혜자가 없어요. 명철한 자가 없어요. 책략이 끊어졌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만이라는 곳이 지혜자들로 많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자가 다 어디로 모였었나요? 아테네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거기 가지고 신이 났어요. 자기도 철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과 대만에 지혜자가 많이 있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세 친구 중에 나이도 제일 많았다고 그러죠. 자, 그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지요, 지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했다고 그래서 욥이 3장에서 뭔 질문을 했나? 대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지.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을 하여 이르되, 이게 1절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해서 3장 마지막 절로 가봐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지금 욥이 탄식하는 것이 왜 탄식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 고난이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나가자마자 가나안일 줄 알았어요. 40년 광야 생활 할 줄 알았다면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 여기가 낫지. 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는 그래도 고기 굽는 가마 곁에 있잖아. 그래도 여기는 외라도 있잖아. 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없다고 광야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바로예요. 2주일이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애굽에서 2주일 걸리는 땅인데 저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가나안 가봐야 가나안이 지옥이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저주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예요, 가나안에. 그리고 광야로 돌리셨어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없는 것만 있어.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없는 것만 있는다고. 없는 것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도 그 광야에 온 거예요. 그동안은 잘 살았죠. 자녀들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없어요. 없고 다 없고. 근데 있는 게 있어요. 불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이 고난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만 있다고 딱 끝났는데,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톡 채가지고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2절 말씀 가볼까요? 2절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 내가 이제 말할 건데 너 누가 말하면 실증 날 거지? 짜증 날 거지? 지도 알아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짜증 낼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왜? 참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엘리바스는 며칠 동안 요 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고요? 7일 밤낮.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 같으면 몇 시간 위로하는 척 하다가 막 갔을 건데, 그 당한 고난을 보니까 바로 일어설 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은 7일 동안이나 옆에 있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때까지만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자, 이제는 참다 욥이 탄식을 하자 또 그 말을 채트려 가지고, 너 듣기 싫겠지만 나도 말할게. 나도 7일간 참았잖아. 이제 좀 들어봐.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하나?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욥, 너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훈계했잖아. 너가 한 말로 사람들이 힘을 얻었잖아. 그 늘어진 자들을 강하게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4절로 가볼게요. 시작.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네가 말로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나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너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말로 사람들을 붙들어 줄 때는 너가 그러질 않더니 이제 그 일을 네가 당하니까, 네가 지금 그 자리에 가보니까 너 참 힘들어하고 네가 이렇게 놀라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던 내가 이제 그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 내 말도 이제 네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한테 말은 잘했는데 네가 이제 힘드니까 네가 자랑하던 그 경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신앙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냐? 야, 네가 온전한 길을 가누면서, 그렇죠? 욥이요, 자녀 10명이 생일 잔치 하다가 혹시 그 밤에 범죄했을까 봐 그 다음 날 10개의 제단을 쌓으면서 자녀들을 회개시켰던 완벽주의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했던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너 지금 그 소망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들리세요? 위로같이 들리세요? 아니면 뭔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는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말도 잘하더만 이제는 네가 다시 망하는 길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그 경건함은 어디다 팔아먹었고 네가 가려고 했던 온전한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거냐?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처음부터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한다 했을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욥을 위로하고 그 마음이 어떠할지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욥 너도 했으니 나도 할게, 그러면서 비난하듯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욥에게 모진 말을 해야 되는 걸까 하고 그 근거를 찾았더니 여러분 4장의 요절 말씀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인과 응보. 망해? 그건 죄 때문이야. 죄 없이 망한 자 없거든.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이 지식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인과응보는 마귀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 이상을 몰라요. 원인 없이 어떤 일들이 되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지금 엘리바스의 생각이 그 마귀하고 맞닿아 있어요. 야, 죄 그 결과가 망하는 것. 그냥 망하는 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죄 때문이야.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어? 그러니까 욥 너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2번씩이나 그는 정직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본 욥을 지는 정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이렇게 망할 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금이시다, 하나님은 집행자, 권위자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름값도 못하고 가장 연장자인데 나이값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꼭 마귀 수준으로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 마음에 감추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집안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 본능이 왜 그럴까요? 이 안 좋은 일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일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 안 좋은 일이 되어서 창피해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안 좋은 일,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꼭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욥의 지금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랑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일은 나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는데 나는 부끄러워해요. 아유, 이거는 겸손 아니에요. 이건 자기 비하예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다고,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이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유 제가 뭔데요 이러면서 못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감추려고 그래요.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일이 왔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 거구나. 내 믿음을 더 키우시려고. 이 고난만 지나가면 갑절의 은혜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더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 크게, 더 강하게, 굳세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면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보셨나벼.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네. 여러분, 성도들끼리 나가서는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요 아픔을 나눠야죠.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네? 기도해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끼리 중보하며 함께하는 이 끈끈한 전우회가 교회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내어놓고.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냐고요. 내 아픔을 동창회 가서 합니까? 교회 와서 하셔야죠.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니 교회 와서 자랑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랑도 못해. 아픈 건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나가서는 자랑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자랑해야죠. 야,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네. 같이 기뻐해 주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기쁜 일을 말 못하는 이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랑하셔야죠. 어디 가서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때 주의하셔야죠. 내가 이 자랑이 혹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전자 믿음은 누군가 나는 아프지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내 아픈 거 묻어두고 그와 함께 기뻐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 욥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프지만 내 형제가 잘 돼서 감사해요. 그리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좋은 일 있지만 누군가 또 아프대요. 그런데 기쁨 잠깐 눌러놓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자랑도 할 수 없어서 묻어도, 아픔도 말할 수 없어서 묻어도,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마음의 병이 와. 하나님은 대답 없으세요. 여러분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던가요? 하나님의 특징은 침묵인데. 그래서 목사 세우는 건데, 장로님들 세워놓으신 건데, 그분들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넉넉히 견디고 이겨낼 줄 믿고 나에게 이 시험을 하시는가 보다. 기도해 주세요. 그 긴 주기철 목사님도 긴 고난에 혹시 내가 주를 모른다, 배반할까 두려워하셨다고 하는 나에게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 오늘 4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적인 엘리바스가 자꾸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어. 너 죄 때문이야. 지가 아는 걸로 자꾸 판단.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지혜라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고난을 해석해서 빨리 회개해. 네 회개하지 않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이 한국 교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없어야 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는 말, 옳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하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박수 쳐주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면 이 일 우리 할 수 있을 줄 믿고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과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난당하는 이들 없도록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